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볼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100관제 예물, 정은숙 사모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두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간을 깨우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심이 아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기 의를 위하여 믿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른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선택으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지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죠. 어제 말씀인 10장 11절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지난 말씀에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무나에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참 말장난 같은 이야기 같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나 정도면. 누구나가 아무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와 아무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암한우를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서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한 해의 감사 제목, 또 소원, 받고 싶은 선물들을 기록하라고 부서별로 전달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적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트리마다 이제 부서별로 매달았는데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생 가수가 소개하면서 선물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뭘 갖고 싶은지 선물들 얘기하니까 중학생, 중고등부의 대부분은 모 회사의 무선 이어폰 새로 나왔거든요. 비쌉니다. 근데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랑 또 하나 더 갖고 싶은 건 태블릿 PC. 그 모 회사의 미국 회사의 태블릿 PC였어요. 제가 걸면서도 보면서 야, 모든 친구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읽어보는데 걸으면서도 제가 교육자이면서 좀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읽어주는데 모든 선물이 다 그 미국 회사의 이어폰과 미국 회사의 태블릿 PC를 갖고 싶다고 쓰고 감사의 제목은 별로 적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 민망한 거예요. 애들이 좀 생각이 없다. 그냥 감사의 제목만 적으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적었기 때문에 매달았어요. 실제로 읽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으니까 작년에 좀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왜 이럴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갖고 싶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날 예배 가운데 콘서트는 오지 않았는데 영상으로 봤대요. 자기가 소개되는 걸. 그러면서 주일이 됐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인스타에다가 이제 SNS에다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올린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친구는 예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였던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가 갖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짧은 시간에 선물을 사서 손녀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손녀는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이제 올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선물이 저에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싶다고 적었고 읽혔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학생은 한 명이에요. 누가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녀의 선물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걸 준 거예요. 왜 준 거죠? 내 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도 내가 바란다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은데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아마 다 장난처럼 얘기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나 가족들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그 마음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이 그 관계 속에서 선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근데 단 어떤 그 누구에나 조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싶어,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자신만의 율법적인 의가 절대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구에게나 허락하였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선 10장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던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진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든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의 바라고 또 원하는 많은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게 하소서. 1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전도의 목표들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예수